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때론 일시에 한꺼번에 어떤 기대감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에 큰 좌절감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또 멘토가 되고 늘 또 사랑을 나눠야 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존경했던 멘토들, 지도자들이 또 돌아가실 때도 그렇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었던 우리 또 동력자들이 떠날 때가 그렇죠. 배우자의 죽음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 계획했던 일과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 큰 좌절감을 경험하죠. 어떤 분들은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건강에 큰 사인이 오고 위험이 올 때가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신뢰하고 사랑을 부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심한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 때에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명절을 보내고 또 이제 2025년도 두어 달 절반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보내면서 어떤 기쁨과 행복이 많습니까? 좌절, 슬픔, 우울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상황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공포, 사느냐 죽느냐죠. 생존 문제에 걸려있는 이것보다 절박한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에 부딪히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2000년 전에 추후 90여 년 전후죠. 교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하에 또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종교를 점령한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주지만 포용 정책을 펼쳤죠. 그러나 이 또 박해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60년대 네로의 박해, 그리고 AD 80년, 90년도에 지금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트라이안 계속 10대 황제들의 박해들은 더 심한 박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황제를 숭배해야 되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포기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이면 가족들, 신앙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단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다나 초대교회 영지주의 그런 또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활동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순교 시대에 이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한 명 남아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래도 젊은 사도였기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 그도 같이 교회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체포되어서 밤모습으로 유배당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시저가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때 시즈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은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황제의 말에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추방되고 순교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개중에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기름 가마에 던져지죠. 그래서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평생 들것에 실려서 그 살것이, 그죠? 살갗이 다 침물이 나고, 화상 입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평생 고통 가운데 실험하며 그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전했다는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 바로 그 당시에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하면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에 있는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 에스버두사빌라, 에베소부터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사이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회의가 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데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가? 구세주면 구원해 주셔야 되시는 것 아닌가? 라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될 이유가 굳이 있는가? 나 혼자 직장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왕따당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회의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어서 그저 신방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면 그래도 같이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명 나면 이 사도 요한도 그죠? 바로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런 상황을 알고 그가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황 가운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근심, 공포가 엄습하고 있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달래는 마음,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9절부터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먼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면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공생에 살아계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이죠. 가장 황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슴에 검디를 하셨죠. 눈이 불꽃 같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림자 안 나와야 되는데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을, 동굴 속에 있는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놓았죠.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죠. 금초대는 7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 줄 알았었는데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별을 잡고 또 거니시는 것처럼 너희를 붙들고 교회를 거닐고 붙들고 계시다,
분명한 확신을 다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요즘 엔데믹 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히 AI 시대에 많은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AI 이전과 AI 이후 시대로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마이너스죠. 오히려 점점 교회가 또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화율 5%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죠. 이미 해외 선교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지대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해외도 선교하고 우리나라도 선교를 해야 되죠. 청년 다음 세대들이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걱정합니다. 이 한국 교회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또 이 시대에 평택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TV 나오는 거 보면 뭐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시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은 유튜브, TV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잡잡하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됩니까? 믿음 없는 생각들 가득하면 믿음 없는 말과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 근심, 염려, 공포가 점점 나를 엄습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곱 촛대는 그죠? 교회죠. 교회를 거니시는 그 모습.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괴리라고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드심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임재의 부재는 선지자들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아니하심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떠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교회를 대단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이 교회에 투자한 것이 있죠. 교회에 주신 그 사랑,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사랑방 친교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은혜 받고 또 10월 11일 또 함께 친교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주님이 교회에 자정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죠. 가끔 드라마 영화에서 그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도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부부 사이도 부자 사이도 그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도. 그래서 그들의 속내를 모르고 몰라서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모르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죠. 로마 황제가 최고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8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마지막에 되시는 분. 그래서 역사의 핵심이죠. 역사 자체가 우리 주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기 이제 어원학적으로 보면 이제 언어학자들은 근거가 없는 건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걸 나누면 이제 히즈 스토리. 물론 어원학적으로는 전혀 국문학 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제 그것을 먼저 예수 믿는 서양 사람들이 역사에다 담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력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원 전, 기원 후, 주전, 주후로 나누죠. 그래서 AD와 BC를 나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래서 지금 2025년이 예수님 탄생한 이후 2025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역사에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지죠. 계시록은 다시 오실 것. 이 세 가지가 역사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이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치하시느니라,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또 8절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그를 대적할 나라가 없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전능한 그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후원자가 없을 때 그렇죠. 어린아이 때 누가 괴롭히면 집에 형이나 아빠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없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직장에서도 그죠, 힘들 때 그죠, 나를 지지해줄 든든한 누군가가 계셔서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준다면,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붙들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드리고 찬양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정서적인 치유되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영적인 치유, 전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환상이 뭡니까? 가슴에 금으로 띠를 하고 눈이 불꽃 같으시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해같이 빛나는 우리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들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어두움, 광야, 또 터널, 암흑 속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터널, 그죠?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터널은 그래도 끝이 있죠. 그러나 땅굴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끝날 줄 알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끝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알았고 믿음의 선지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권세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육과 영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연약하지만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내 교회라고 하시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생명과 바꾼 교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주님 생명과 바꾼 그만큼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 팔면 우리 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나라, 미국, 전 세계를 팔아도 주님의 생명 가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그만한 존귀한 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가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래서 애지중지하시고 최고로 여기시죠. 우리 여성분들 혹시 명절에 그죠 부모님께 뭐 어떤 선물을 드리셨습니까? 우리 또 자녀들 남자분들도 어떤 선물 드렸습니까?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이 동네 가서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닐까요? 항상 그 손에 들고 다니죠.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뭐 이렇게 수갑을 채우든지 쇠줄을 채우든지 아무도 못 가져가게 애지중지하지 않겠습니까? 보물리로는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로가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잠깐 예수를 십자가의 어둠의 세력이 못 박았지만 그 죽음도 이기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죽음도 사망도 어디에 갑니까?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귀도 불못, 거짓 선지자들, 짐승정부 다 불못, 마지막 사망조차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죽음이 무서운 공포죠. 그러나 그 사망도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사망도 음부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죠. 로마의 카타콤이죠. 카타콤 그죠? 여기는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박해가 많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지는데 결국은 군인들도 이 공동묘지는, 지하의 공동묘지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동묘지가 미로처럼 복잡한지. 여기에 이제 모여서 시체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터키에도 가면 데린구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죠? 이들이 이제 공동묘지가 아니라 지하 세계를, 로마 군대의 박해를 피해서 잡히면 다 순교당하니까 지하 세계를 15층, 18층까지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하 세계를 형성했는지, 그래서 군대가 오면 미루를 만들어서 그죠? 군대 추격을 피하고 반대로 도망가고,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음식 저장 창고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지하 세계에 이렇게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의 강력한 그 무서운 박해와 또 끔찍한 그런 고문들을 피해가면서 이들이 이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 흥황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신사참배,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떠나갔지만 교회는 또 고난 이후에 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일제강점기 독립을 탈 때, 한국전쟁 때 교회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또 세상에 좋은 이미지가 또 생기게 되고, 많은 분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붙드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붙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붙드시면 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놓으시면 그 어떤 자도 맬 수 없고 또 놓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 평택에 이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늘 땅 그리고 또 해 달 별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별들이 여러분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헬레성이나 이런 또 그 행성들이 떨어질 때 그죠? 별들이 떨어질 때 뭐 지구의 경계가 일어나죠. 부딪히면 큰일 난다고 한 번씩 예행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의 법칙,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꼭 묻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붙드시고 있는 동안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심을 놓을 때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 7인 사건이 있죠. 6번째인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별들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보면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명왕성이 없어졌으니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 지구 다음에 화성, 목성이 있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과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별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행성들, 작은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이 성경에 보면 6장에 무화과 나무처럼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붙들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또 놓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특공대가 준비됩니다. 단식하면서 바울 죽일 때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그 특공대들이 그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도 그 테러범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를 호위해가지고 안전하게 군대 호위를 받고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윗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스타가 되죠. 근데 바로 그가 편안하게 또 인기가 많은 가운데서 살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의 미움을 받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가 또 포위를 당하여 사실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기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는 동안, 사울 군대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는. 여러분, 천만 군대가 그죠? 나를 포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어디서 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담력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검신상에 절하지 않죠. 풀무불에 던져지죠. 3명이 타 죽어야 되는데 1명이 나타나서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군인은 타 죽지만 그 친구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그저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제일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먹이가 들어왔죠, 굴 속에. 그래서 내가 굶주려서 제일 먹고 싶은 먹이가 들어왔는데 으르렁 소리만 내고 입에서 침은 흘리는데 왜 내가 못 먹을까, 왜 못 먹을까? 이 사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동화나 소설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같은 현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서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가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올해 10월달 또 올해 남은 2달 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주님이 붙드시도록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불 가운데로 가운데로 지날 지날 때에 때에 타지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야죠. 근데 그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죠. 강을 건널 때도. 그죠? 불에 가면 타 죽어야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도록. 이 경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여리고에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죠.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가 되죠. 그것은 질그릇 자체의 기함이 아니죠. 바로 안에 담긴 내용물이죠.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교회가 존귀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존귀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삶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 고통, 두려움, 낭만, 슬픔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셔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보다 더 두려운 공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또 쫓겨나죠. 짐승처럼 쫓겨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죠.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내가 7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었다. 너희는 나의 보배고 소중한 존재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부르짖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주시고 우리 재직들, 우리 위원장님들 붙들어주시고 우리 차장대도 붙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주셔야 교회가 힘있게 비전동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집안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사랑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여행 가기 좋죠. 가을에 연애하기 좋습니다. 청년들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새벽기도, 심야기도, 또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 영적 분별해야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잘 분별합니다. 여러분 영이 맑아지고 분별하는 것은 결국 말씀 충만한 거죠. 거룩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죠. 마귀는 틈의 귀재입니다. 말씀 충만, 또 기도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죠. 사명자, 맡은 사명,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언젠가는 거두어 가시죠. 건강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물질도 거두어 가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떠나든지 또 그들이 먼저 떠나든지 잠깐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도둑질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물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사를 내 것으로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다 도둑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청지김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내 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쁨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쁨 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 기쁨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좌절, 슬픔 또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말씀 충만